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나오신 놀라운 특권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환희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주께서 살아나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룰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요셉이 등장하고 니고데모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식이 문제없이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찾아왔고, 또 자기가 예비한 무덤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매장지가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관 속에 들어가야 할, 또 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야 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40절 보게 되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리고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어떤 그 장례식에 대한 이 성경적 표현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이 장사 지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식이 치루어졌지만 다른 장례식과 비교할 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례식 규모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함께 울며 위로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죽었을 때는 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는 향을 처리하는 데만 걸린 시간이 40일. 또한 애굽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곡하였고, 그 다음에 그 하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동할 때에는 바로의 원로 대신들과 병거와 기병이 장례 행렬을 이루어 얼마나 거대하게 치루어졌습니까? 가나안 땅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곡하는데 또 7일이 걸렸고, 이 야곱의 장례식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례식 중에서 가장 성대했던 것 같아요. 누구 덕에? 아들 덕에. 총리 대신 아들 덕에.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를 치를 때의 딸랑 두 사람이에요.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은 오실 때도 참 쓸쓸하게 초라하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실 때도 참 쓸쓸하게 가셨어요. 우리 교인들 장례식에도 이렇게 쓸쓸하진 않은데, 그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장례위원회가 아니, 예수님이 살았을 때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제 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유혹했던 것보다 더 전세가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두려워하면서 뭔가 파수꾼을 세우자. 그래서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지켜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큰 돌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이제 무덤 어구를 막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든든한 밧줄로 꽁꽁 메었고, 그 다음에 줄로 맨 다음에 거기다가 로마의 인을 꽉 쳤어요. 그 다음에 100명의 군사들이 무덤 주변에 이 파수꾼으로 경계병으로 배치되었고, 그래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조그만 무덤에 100명의 파수꾼이 있었다니까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또한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사단의 무리들, 악한 천사의 무리들 또한 그 무덤 주변에 맴돌고 있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있는 무덤을 영원히 임봉한 채로 보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무덤에서 나올 수 없게 철통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할 수만 있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영원히 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맞대어 싸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빠져나오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장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무덤이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안식일에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활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옷이 아닌 아담이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 옷은 마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희기가 눈같이. 그 다음에 수직하던 자들이, 경계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이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누구일까?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자는 예수님의 무덤을 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자는, 이 천사는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였다.
이는 루스벨이 타락한 이후 루스벨의 지위에 놓이게 된 천사였다. 이 천사가 베들레헴들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바로 큰 천사였다. 가브리엘이.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이 진동했고 흑암의 군대들은 다 달아났다. 그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 버릴 때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린 무덤에서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천사들의 큰 기쁨과 승리의 노래가 하늘을 울리게 퍼졌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이 무덤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천사들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사단과 아들의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 이제 이러한 찬양을 이 우렁차게 울려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굉장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이 로마의 파수꾼들이 봅니다. 그렇죠. 100명의 파수꾼들이 이 예수님의 이 어미한 광경, 정말 나는 부활이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그 광경, 정말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아주 이변적인 이 사건을 그들이 목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이 무덤 속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그들이 가시관을 엮고 씌웠던 그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와 헤롯의 법정 앞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예수님이 열린 무덤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목격하고 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그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광경을 이 파수꾼들이 다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하던, 이렇게 조롱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나올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예수님을 아주 연약하게 조롱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가두었던 그러한 장본인들이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생명은 진짜 영생이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선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질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보이다가 없어질 그러한 안개와 같은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경외심을 가지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진짜 경외심을 가지고, 아주 진실이 듬뿍 담긴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굉장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여기에 모였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현실입니까? 우주의 거민들은, 하늘의 천사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찬양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감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한 모순이에요. 상당한 모순. 파수꾼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빌라도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이 굉장한 사건을 빌라도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달려가기 전에 중간에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빌라도에게 보고를 드려야 할 이 상황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니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어,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어, 외쳤을까요? 예? 외치면서 갔다고요. 외치면서. 예? 만나는 사람마다 야,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야, 우린 그것을 목격했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 우리는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 관원들에게도 알렸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는 그 파수꾼들을 이 유대 관원들이 낚아챕니다. 예? 이 대제사장과 이 관원들이 그들을 낚아채요. 예? 뭐 하기 위하여? 예. 군병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군병들은 저희가 본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사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말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본 그대로 고통스러운 어조로, 그러니까 거기서 날조가 있을 수 없다. 예?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 사건에 대하여 그들이 목격한 것을 그냥 이야기하기에 급급했지 그 사건을 날조할 만한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실제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여유가 없었다. 고통스러운 어조로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에 폐하시어 영광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 제사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제사장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봐요. 이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목격담을 이제 증거하는데 기쁨으로 증거했어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어조로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고통스러운 어조로 증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조로 세상을 향하여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기쁨 충만한 희망 가득한 어조로 우리는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보고를 들은 제사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보고를 받은 직후 사색이 된 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을 하기 위하여 입을 열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군병들이 떠나려 할 때에 잡아 세워놓고 조작된 보고를 하도록 위협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 보면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많이 줬어요. 이때의 이 목격자들은 돈 벌었어요.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를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너희들이 거짓 뉴스를 전한다 할 때, 그렇게 될 때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큰일 날 걸 아니까 야야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돈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 책임질게. 깜빵 가지 않게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해. 이제. 그래서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도 그들은 돈 받고 배반하지 않았어, 그렇죠? 약속을 지켰어,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절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말하였지만 이것이 이제 얼마나 모순인지 한번 봐봐요. 만일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 파수꾼들에게 시킨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했다. 이제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러한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만약에 그 파수꾼들이 잤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예? 이게 이제 문맥적 모순이란 말이. 상황적 모순이란 말이. 만일 저희가 잤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도둑 맞았다면 제사장들이 그들을 혼내지 않았겠느냐 이거지, 그렇죠? 혼내야 할 대상들이잖아요. 그들은 빌라도에게 고소당하지 않았겠느냐, 어려움 당하지 않았겠느냐, 깜빵 가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무마가 되었잖아요. 그냥 조작된 이 거짓 뉴스임에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제 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들은 가장 놀라운 진실된 기별을 짊어지고 제사장들 앞에 왔다가 돈짐을 지고 저희 입술에서 제사장들이 조작하여 준 거짓 보고를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가장 놀라운 진실된 기별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왔는데 나갈 때는 거짓 보고를 가지고 나갔다. 대신에 그들은 뭘 짊어지고 나갔어요? 돈을 짊어지고 나갔다. 돈 때문에 뭘 팔았어요? 진리를 팔았어요. 돈 때문에 인격을 팔고 진실을 팔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진실된 기별이 짊어진, 여러분들은 짊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은 남은 백성들로서 영원한 복음이 짊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실된 이 기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기별은 던져버리고 돈짐을 지고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의 파수꾼들은 가장 놀라운 진실된 기별을 짊어지고 갔는데 다 돈으로 바꾸어서 돈짐 지고 거짓된 기별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어느 교회? 공동교회. 큰 소리 내야 할 땐 큰 소리로 그냥 대답하세요.
예? 자,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형 선고 내리고 이렇게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을 때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 양심에 아무런 고통이 없었다, 가책이 없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찾아와 조작된 보고를 전하고 파수꾼들의 이제 안위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 물론 잘못된 보고를 받았죠. 보고를 받았을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을 은밀히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이 빌라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그 목격한 이 파수꾼들에게 제대로 들어요. 제대로. 이 제사장들에게 들었던 이 잘못된 보고가 아닌 제대로 된 팩트를 이제 이 빌라도가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이 파수꾼들에게 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놓았을지라도 양심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살아왔던 빌라도였지만 이제 이 파수꾼들의 정확한 보고를 들은 이후에 그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이러한 어떤 그 심경 변화가 이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랬어요. 이 조작된 기별을 만들어낸 이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 관원들도 마음에서 평안은 사라졌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까 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 그들 뇌리에 가장 떠올랐던 그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쳐댈 때에, 야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그들은 이렇게 외친 것이거든요. 예수님 죽여라. 그 대가 우리 자손들이 다 감당할게, 그냥 죽여라,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겠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은 이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어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게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침묵시킬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어요. 침묵시킬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파수꾼들이 이 빌라도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렸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 파수꾼들에게 이 거짓된 날조되어진 이 뉴스가 있기 전에 진실된 뉴스를 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은 침묵시킬 수 없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지진으로 인하여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일어난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입을 침묵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은 넉넉히 증거할 수 있는, 더군다나 본인들이 동네 돌아다닐 때, 동네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이 죽었던 사람임을 알잖아. 그렇죠?
난 죽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어.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도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 이렇게 왜 그러한 기별은 침묵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덧붙인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입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침묵시킬 수 없는 그러한 증언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되어지는 그 증거도 어느 누구도 침묵시킬 수 없는 그러한 증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에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생명 그 자체이시잖아요. 자기 안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이러한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능력, 하나님 대신 아들만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날 죽여라 죽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참고한다고 하면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여러분들은 다른 피조물 포함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냥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 제껴두고 내가 산 것처럼 살지 말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는 그러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그래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 굴복하여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패배자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저들의 생사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높은 천사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들은 생명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무존재예요. 무존재.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산자이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어요. 사망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를 드리는 요제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의문의 율법, 이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그 절기대로, 그 말씀대로,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속에 그냥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내용들이 아주 문자 그대로, 시간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 되심을 뭘 더 요구하셔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기에 넉넉한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도 어떠한 표적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미 계시되어진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섭렵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정보로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굳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로 안식일에 모이는 회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공릉동교회는 산 사람들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만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하여 뭔가 활기가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서 누가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향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전환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뭔가 이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공장이 이 공릉동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한 성도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데리고 오실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절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성경절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오신다는 이야기가 뭐야? 이미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늘에 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이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부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고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어야 될 것이고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를, 진리를, 세천세기배를 증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그냥 하늘 가기를 바라는 이 배짱 좋은 성도들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죽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나인 성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르의 딸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이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서 하늘에 갔나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한 그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혼이 살아 있어요. 그죠? 어디에 살아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 해석이에요. 이 재림교회 해석으로는 그 24장로들이 이때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요거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여하튼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가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능력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어 다시는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판치는 그 세계에 이들의 증언은 부인할 수 없는, 침묵시킬 수 없는 아주 사실 그대로의 어떤 증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분명히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주기 위함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뭐하였고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예? 이 사실을 믿으시느냐 이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멍청이 바보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분명히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육의 죽음, 정말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죽음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어요. 순간의 일처럼, 순간.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등진다거나 배반한다거나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다 이거죠. 어리석다. 영혼 앞에서 순간적인 그것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하는 행동일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
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켜야 돼요. 믿음은 행사하는. 내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해요. 믿음은 행사야.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 생명이신 여러분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나타날 것이다.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 중에 누구의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면 공릉동교회 모두의 슬픔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두의 슬픔이어야 돼요. 그렇게 뺀질뺀질 거리더니 참 그냥 그렇게 됐네. 결과 뻔하네. 에? 이렇게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뭐 걔는 못 올 줄 알았지?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뒷담화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도 하늘 못 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명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함께 있자고요. 예? 우리 모두 진짜 낙오됨이 없이 우리 모두 이 공릉동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늘에 가자고요. 부활이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그대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